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반응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내 삶을 든든하게 해줄 줄 알고 나를 세워나가고 물질을 많이 쌓아가고 성공의 위치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주추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은 그 무너짐은 반드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아무리 높게 쌓으면 쌓으려고 할수록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은 만큼 그 무너짐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절망도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가치가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쌓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놨는데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의 나락 속으로 가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원히 잘됨 같이 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된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내가 성공해서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참 행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향하여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무너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가 가진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이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에덴의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 영이 잘 되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예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the way, the truth 이렇게 더 앞에 더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그 더는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그 어떠한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리는 그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아무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실패했고 예배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 이루신 축복이 절대 그 누구도 어떠한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글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는 마음의 문을 열 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이 축복을, 관계를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언약 실패해서 예배 실패해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기준이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단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권세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성공으로 인도받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거, 어떤 업적을 쌓아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성공은 바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참 행복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당했는데 이 문제 해결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워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참 성공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응답과 상관없이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에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정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반석 위에 모든 주추를 놓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씁니다.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은 모든 것을 신앙생활에부터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영적인 소통으로부터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내가 가진 이 만복의 근원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모든 지혜가 주어집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참고서, 도서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론적인 것, 지식적인 걸 쌓아가지고 하는 그런 지혜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살리는 그 지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고 나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간구하고 하나님께 조금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수준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체력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랩넌트를 만났는데요. 랩넌트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 것 같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체력이 쓰레기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또 그렇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줬습니다.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줄넘기 100개만 하라고. 그거부터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그 줄넘기 100개를 통해서 체력 길러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하니까 100개 조금 넘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라. 100개만 해라. 더 넘기지 마라. 무리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검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전도 운동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고가 이제 크게 났었잖아요. 막 랩런트들 생각나고 현장에서 붙여졌던 그 랩런트들이 생각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몸 하나 꼼짝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고개 돌리고 눈 깜빡깜빡하고 입 벌리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전도운동 하고 싶지 않다고, 나 이렇게 누워서 복음운동 하고 싶지 않다고, 나 일으켜달라고, 정말 마음껏 복음운동 하는데 난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체력을 구해야 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준비,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음운동 속에 쓰임받고 있는데, 함께 복음운동할 경제, 함께 복음운동할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나가시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참소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종국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딱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처럼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어쩌면 좀 비참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참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되는 것이, 저희 성교원에서 제 예배 진행을 대부분 아이들이 노래를 전달했을 때 빠르게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노래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랩런트가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보여지는 게 다구나, 랩런트들에게. 랩런트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였다. 그러면서 제가 귀에다 대고 속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구절 나올 때마다 제 옆에 와가지고 귀에다가 속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기도 하면서 생각드는 게, 진짜 이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길,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만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나도 저분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모델의 축복, 그런 증인이 되는, 그것이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비밀은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맞지 않는 일들 너무나 많을 겁니다.
말씀과 내 삶에 괴리가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해 보면 돼요. 말씀이 옳을까? 내가 옳을까? 그 질문 하나만 해봐도 완전하지 않은 나의 인생에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상황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문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인생.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속에서.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네. 이 속에서 나만의 미션이 뭐지? 이 속에서 복음 24 해야 될 것이 뭐지? 기도 24 해야 될 게 뭐지? 전도 24 해야 될 게 뭐지?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직업, 직분, 직책 속에서요.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나만의 미션을 찾아내는 기도의 비밀을 간절하게 듣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비밀의 축복, 되어지는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 편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계속 듣는 겁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믿어지지도 않고 희미하게 생각되어지지만 늘 생각했던 게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 인생인데 라는 이 실패자의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돈도 가치 없고 뭐 잘 사는 것도 가치 없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살고 있나?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증인들을 보게 하시면서 도대체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뭔가? 나도 저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 신앙의 비밀을 누리고 싶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다. 네 인생에 있어가지고 참 행복이 뭐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참 행복의 기준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가치 없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 대신 그분,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돈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가치를 발견은 했는데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누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까요? 또 이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저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말씀 편집하게 하셨어요.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모양, 모습 다 알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살아나니까 남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비밀을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감사가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말씀이 편집이 되어지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편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비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편집됐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나를 위하여서 잡고 있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으로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정해 나가시고 보완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편집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남는 이 축복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고 나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살려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이 신앙인의 자세,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놓여졌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곡차곡 세워가십니다. 그 영적인 축복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현장으로 주신 곳이 선교원입니다. 이 선교원 현장에 렘넌트들이, 교사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잘 되는 그 축복의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 각인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한 주간마다 말귀를 지금 알아듣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말을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미션을 줘요. 집에 가서 우리가 찬양으로 배웠던, 노래로 배웠던 성경 구절 집에 가서 한번 불러주기. 저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랩넌트가 차 타고 오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혼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거를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더니 어제 이거 엄마한테 불러줬어요. 그 미션을 줬거든요.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까먹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전달하고 있구나. 오늘 미션을 줬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같이 교회 가서 예배하자라고 전달하라고. 아이에게는 엄마에게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전달되어져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는 복음의 빛이 그 가정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이 오면은 울음을 멈추지 않는 랩넌트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랩넌트인데요. 지금은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손을 하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가르치면서 톡톡톡 두드려요. 하나하나 복음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을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은 그리스도 주추의 반석을, 그리스도 위에 주추를 놓는 이 반석 같은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축복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영육으로 준비된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여진 이 언약을 마땅히 행할 그 영적으로 또 실력 갖춘 교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고 지금 그런 선생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실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실력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계속 세상 것만 주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 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원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아이들을 복음의 언약으로 살리는 성경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 유치부 현장입니다. 성교원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파라라고 한다면은 유치부는 우리 교회에 함께 응답을 받아나가는 로컬입니다. 이 로컬의 언약을 가지고 성교원의 그 파라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데 지금 16일에 수련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행복하도록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행복하도록,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로 행복하도록.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떤 놀이를 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놀이터 앞에서 우리가 물놀이를 할 거거든요. 하나를 딱 이제 크게 해놓고 거기에 물을 받아 놓고 있으면 분명히 아이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면 우리가 야 여기는 우리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와 라고 해서 즐겁게 놀면서 이게 전도에 활용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유치부를 통하여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렘넌트들이 보고 또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모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우리 교사들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주는 겁니다.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부모와 함께 소통하면서 다락방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렘넌트라도요. 렘넌트들은 더더군다나 이 렘넌트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다락방 속에서 막 복음 이야기하고 했는데 뒤돌아서 불신앙한다? 이 아이들에게는 불신앙이 각인됩니다. 정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의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가정, 가문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다락방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도 21일부터 23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산에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수로 군산 렘넌트들이 와서 함께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수에서 군산으로 가서 그 지교의 현장을 또 죽어가고 있는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이고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자기의 기능 전문성을 준비하기 이전에 CVDIP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수련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진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음24, 기도24, 전도24 속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언약, 나만의 미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 미션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 중직자로 또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이거든요. 이걸 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생활 미션홈. 함께 생활하면서 그냥 우리는 미션홈을 통하여서 모여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미션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1기, 2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함께 우선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내 영이 잘 돼서 땅에서도 잘 되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WE 인재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컵라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W 예배자입니다. E 전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투자를 하는데 내 새끼 네 새끼 할 것 없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뭘 각인시키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시켜가지고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사상들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읽는데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수학자인데 그 수학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냐? 저녁에 일찍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계속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이 사람에게 계속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흑암 충만이거든요. 악령 충만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인재를 발굴하면서 그 인재를 위해서 내 목숨, 내 거 아끼지 않고 전달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자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은 미래의 중직자로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진짜 7천 전문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해나가며 렘넌트 지도자로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같이 끝까지 쓰임받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만나는 렘넌트가 변한다 안 변한다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을 준비를 해나가면서 신앙인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관점들을 재해석해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범사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 길에 영적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 인생처럼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과의 영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축복에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증인의 참 성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나가는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일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